제가 오늘 그래서 부활절이라서 부활절 선물을 먼저 하나 딱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1990년대 한때, 그때 96년, 97년 이 정도 됐는데, 선교 현지에 나가가지고, 그 현지에 정착해가지고 우리 선교부를 시작한 지 한 5, 6년 됐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호코 선교부에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그 교회로 와서 막 예배당도 부시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돌 막 던져가지고 유리창도 깨지고 뭐 제가 막 나가서 막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가지고 어려웠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 몸에 막 이상이 생길 만큼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제가 지금도 계속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 그 제일 중요한 원인이 됐을까? 또 그때 상황 하나하나를 곱씹어보고 자주 회고해보고 계속 다시 추구해보고 또다시 묵상해봅니다. 근데 아마 상당히 그 객관적이 된 그런 시점에서 정리해보기에 그때 직접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은 어떤 의도적인 곡해, 그리고 아주 무의식적이고 비의도적인 오해, 이 곡해와 오해 이런 것들이 막 섞이면서 아주 험악한 상황이 시작됐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요, 어떤 사람의 동기에 대한 몰이해나 오해, 곡해 이런 것이 어떤 집합이나 어떤 교제나 혹은 무슨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위험하고 아주 아프고 너무 치명적인 거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런 점들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나중에 무슨 회고록을 쓰는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막 있고 나서 그게 이제 좀 몇 달 지나니까 싹 이래 좀 이렇게 회오리가 잦아들었어요. 그때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 시기에 그때의 그 남부 아프리카의 대부족 이 쇼나 트라이브, 쇼나족의 이 파라마운트 추당이었던 이 조슈아 마콘이라는 어른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만보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왕입니다. 킹. 이분이 이제 저를 양자로, 왕자로 입양을 한 겁니다. 그래 주요 추장들이 모인 그 회의에서 갑자기 이 만보께서 그냥 그 선언을 하셔가지고, 저기 그 마니카에 있는 그 코리안 화이트맨 그 영맨을 자기가 이제 왕자로 영입하기로 했다고, 양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막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패밀리의 일이니까 그 만보가 그냥 바로 결정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자기들끼리 이제 절차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이제 이름도 받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봉토, 봉토 압니까 여러분? 제 땅이 산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오스본 댐이라는 큰 댐이 있는데 그 댐 옆에 있는 길다란 산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제 치고 모차 리다 이의 산이다, 이래 산을 이름 붙여가지고, 그 이제 네토페 모자레라는 그런 나이 좀 많은 공주가 있었어요. 그 공주가 저를 이제 제일 먼저 그 만보한테 소개했던 사람인데, 자기 봉투 안에 있는 산이에요. 그 자기 걸 나누겠다고 이래가지고 그 이제 잘 얘기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산을 줬어요. 무조건 왕자나 공주는 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죽으면 그 스피릿이 걸로 간답니다. 저는 걸로 안 갈 겁니다만 하여튼 산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왕자가 됐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막 어려운 일, 그런 거는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추장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추장들이 그 샤먼들이거든요. 무당들인데 그 사람들이 막 교회 막 부시고 막 이랬는데,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그 파라마운트 추장 아들인데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추장들이 여러 급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말로 하면 한 부락, 동네 한 500명, 1000명 정도에도 추장이 있어요. 아주 이제 크랄 헤드라 그래가지고 소추장인데, 그 사람들이 모이면 뭐 우리말로 하면 군 단위 정도의 중추장이 또 있어요. 그 정도 돼도 막 벌써 막 세요. 그 중추장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총회를 하면 거기에 이제 대추장이 나오죠. 그 대추장이 그 사람들은 몇백만 명 이런 식의 추장입니다. 근데 그 추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쇼나 추장이 나오는 거예요. 선추장들이 7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7 패밀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추장을 뽑는데 그때 이제 우리 파라마운트 추장은 뭐 조슈아 마코니 추장이었어요. 그 추장이 제가 이 왕자가 됐으니까 끝발이 보통 아니겠잖아요, 그죠? 울떨결에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거 지났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 쇼는 아버지한테 가니까요. 제가 아버지한테 갈 때마다 꼭 대부분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그 법정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 궁궐 그냥 우리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집 앞으로 쭉 나오면 큰 도로 쪽으로 나와 있는데 큰 건물이 이렇게 다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가면은 거기 이렇게 길다란 의자들이 몇 개 있고 앞에는 이제 우리 추장께서 이렇게 의관을 정지하고 탁 나가서 앉는 그런 그 의자 뭐 보좌 뭐 이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그 사람 의자가 하나 있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신문도 하고 또 뭐 네가 말해봐 그러면 그 농구하는 사람이 막 고발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그러면 뒤에 또 변호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막 그래요. 앞에 하나 묶어놓고 일일이 앉아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법정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있었던 그 나라 제가 있었던 그 땅이 짐바브웨에 속한 땅이에요. 우리 그 조슈아 마코니 파라마운트 추장이 통할하는 그 쇼나 부족들이 그 당시에 5, 6개국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잠비아, 이 말라위, 그 다음에 짐바브웨, 모잠비크, 보스와나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막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부족들의 이제 추장들을 전부 통화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계시고 있는 그때 그 루사페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그 짐바브웨 수도가 하라레고 하라레에서 동쪽으로 쫙 나오면 그 모잠비크 국경 쪽에 무타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로 중간 축선상에 있는 도시에 루사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그 쇼나 사람들은 두 가지 법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그 만보가 통할하는 그 전통 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뭐 땅을 거래하고 뭐 어디 산에 뭐 목장을 만들고 갈 때는 항상 여기 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소유권 분명히 하고 그다음 경계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짐바브웨니까 또 짐바브웨 법을 또 통제 또 받는 거예요. 하나는 이 헌법 국가로서의 법에 따른 공공법정이고 또 하나는 이 전통적인 부족 불문율에 따른 그런 전통 법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면 우리 선교부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패밀리 가운데 제가 늘 이렇게 저하고 같이 벽돌도 많이 만들고 했던 게 건축하는 친구인데 젊은 친구인데요.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그 나라 이름들이 다 솔로몬 뭐 전부 다 아브라오 막 그렇습니다. 그 형제 솔로몬 바로 동생이 아브라오고 제일 밑에 동생은 노에는 노아입니다. 노아. 막 이런 이름도 있고 그 옆집에 살았던 애는 미쉑인데 미쉑은 내가 뭔지 몰랐어요. 한참 보니까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할 때 메삭입니다. 메삭이 미쉑이에요. 그런 이름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옆집에 사는 이름이 이사우. 이사우가 뭐야? 나는 몰랐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영어로는 이사우입니다. 그 이제 포르투갈 말로 이사우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솔로몬 집에 한 번은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계속 도둑이 자꾸 몇 번 도둑이 맞았대. 그래가지고 한 번 일하러 왔는데 막 솔로몬이 굉장히 기가 죽어가지고 막 성이 푹 나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집에 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뭘 많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뭐 훔쳐갔는데 그러니까 옥수수 한 자루 가져가 버렸고 뭐 괭이 같은 것도 가져가고 또 뭐 제 기억에 그때 뭐 옷가지도 몇 개 막 가져가고 막 이래 가져갔대요. 또 좀 있으니까 또 한두 주간 지나오니 또 도둑 또 맞았대. 또 이번에 뭐 도둑 맞았어 그러니까 또 옥수수 한 자루 가져가고 뭐 하이타이 그 가루 비누 것도 가져가고 뭐 이리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 막 약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자기 굉장히 중요한 재산의 일부인데 그게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의 뭐 한 5분의 1쯤 될 거예요. 그걸 가져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6형제인데 이 6명 형제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자 우리 솔로몬이 제일 큰 아들인데 우리 형님 집에 지금 도둑이 왔으니까 우리 이놈들을 잡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그 이제 집을 일부러 느슨하게 해놓고 단문도 열어놓고 이래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살인문 같은 게 있는데 살인문도 열어놓고 이래가 일부러 느슨하게 해놓고 킁킁한 그 숲을 속에 다 엎드려가지고 이 6명이 잠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복을. 이걸 며칠을 했어요. 며칠 동안 해가지고 이놈들 결국 덮쳐서 잡았어요. 도둑이 온 걸. 또 도둑이 또 오니까. 이걸 잡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짐바브웨 사람들이에요. 모잠비크에서 잡았는데 짐바브웨에 이제 보다 점프가 있어요. 이 보다 국경을 점프해가지고 이 여권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람들 와가지고 보다를 푹 뛰어넘어가지고요. 그걸로 그냥 다른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자기 나라 가버리는 거예요. 걸어서 뭐 얼마 안 되니까. 이 보다 점프들을 잡았는데 얘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동네 그 크랄 헤드 이름이 좀 바람이 좀 우리 바람은 좀 이상한데 이름이 지랄라입니다. 세쿠르 지랄라인데 이 지랄라 데리고 왔어요. 지랄라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지랄라가 뭐라 했는가 하면 손목을 다 잘라가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 그날 그 4명인가 잡은 놈들이 전부 다 그날 그 도마 위에 손을 얹어놓고 도끼로 그냥 손을 갖다 하나씩 다 찍어가지고 그냥 러닝 셔츠 같은 거 둥둥둥둥 헝겊으로 감아가지고 그냥 보냈어요. 죽었는지 사는지 몰라요. 다시 도둑질 하러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쿠르 지랄라 그렇게 하라 그랬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대로 법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정의를 구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잘못됐다고 고개를 얻으십니까, 여러분? 이 증거나 정언 이런 걸 가지고 그다음에 범죄의 동기에 대한 그런 자기 변호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그 절차가 없어요. 적절한 사법 절차가 없이 그냥 사형을 한 겁니다. 개인적인 형을. 죄형 법정주의 같은 이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이 없이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감정적인 법 집행은 그러니까 이게 바른 것이 아니죠. 이제는 이제 이런 짐바브웨나 모잠비크에서 이런 거 잘 못해요. 이제는 여기 함부로 전통 법정의 보편적인 인권이나 국가의 공법을 무시하는 그런 이 방법으로 사람을 구금하거나 조사 신문하지 마라 막 이런 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고문할 수 없게 하고 이런 게 막 여러 번 선포가 막 되고 그랬어요. 그 심각한 중형이나 사형을 함부로 집행하면 이 짐바브웨나 말라위 공화국이나 그다음에 모잠비크나 그 잠비아 같은 그 공화국의 법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아무리 그 치프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불법적인 사형이 되니까 그죠? 사사로운 그런 형을 집행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이제 전통 법정의 기능이 많이 사라지고 따라서 이제 형 집행권이 없어졌는데 더욱이 이제 이 토데시스트라페 이 그 독일 말로 사형 사람 죽이는 거죠. 사형은 이제 집행하면 안 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복음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복음서에 이런 이중적인 법 집행 행태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될 그런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같은 사건이 이 네 사람의 저자들이 잘 관찰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상세히 쓴 기사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개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한번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용감하게 하나씩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크린에 제일 첫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감람산 기슭까지 찾아와서 체포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어느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입니까? 저기 성경 구절을 친절하게 올려놨네. 저는 구절만 딱 써놨는데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집에 종들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 온 거예요. 예수님 잡으라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입니까? 로마인들입니까? 두 번째 질문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유도해온 그 사람들은 어떤 말 쓰는 어느 민족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말, 한국말 씁니까? 아, 히브리말 쓰는, 예, 아랍말 쓰는.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또 성경 구절이 친절하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하고 바로 그 사람들도 알아듣고 나도 알아듣는 주님도 하신 말씀을 그냥 바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세 번째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휘두른 이 생선회 칼에 귀 잘렸던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말고인데 이 말고가 아니고 이게 마르쿠스입니다. 마르쿠스. 이게 그러니까 로마 이름이에요. 로마 이름이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 그 로마 대제사장 집에 있는 일하는 사환이고 이 하인인데도 이 사람은 이미 라틴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국제적인 그런 교류에 의해서 라틴화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 집의 소속이에요. 그 다음 질문 볼까요?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고문하고 채찍질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한번 볼까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위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누군가 하면 저 사람들은요. 더 길어요? 68절까지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네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공회로 끌려들였습니다. 그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절로 끌어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욕하고 희롱하고 이랬습니다. 그게 두 분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뒤에 걸 생각해가지고 헷갈린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질문을.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종교적으로 신성모독했다고 힐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말씀을 볼까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찬송받을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저겁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형언도로 받았잖아요. 저기서 그 사형언도를 받게 하는 죄가 뭐라고요? 신성모독이라고요. 대단히 종교적인 죄로 예수님이 사형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쳤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주먹으로 얼굴 맞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쳤다 그러는데 이렇게 지체 높은 어른이 신사가 아주 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도 나보다 훨씬 이렇게 저급한 사람이구나 싶은 사람한테 나이도 어릴 수도 있고 젊을 수도 있고 한 사람한테 손바닥으로 뺨을 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얼마만큼 모욕적일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저렇게 되면 죽어버렸습니다. 혀를 깨물고. 너무 모욕적이라서. 저런 일을 저기서 지금 주님이 당하시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이제 질문이 또 나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차원으로 나가는데 예수님에게 사형이 언도되도록 결정하게 한 죄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유대인의 왕이다. 그죠? 아까 이제 그 신성모독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죄패, 십자가 패에 붙어 있는 죄패에 저렇게 써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반말로 저렇게 하시지 않았겠죠. 번역을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마 빌라도도 예수님의 카리스마에 확 놀려가지고 저렇게 쉽게 네가 유대인 왕이냐? 이렇게 안 물었을 거예요. 당신 유대인 왕이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 말씀이 없는 말이요? 뭐 이 정도로 물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 당신이 하는 말이 옳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옆에서 막 고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자연인으로서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 앞에 죄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죄목이 또 하나의 질문이 나갑니다. 그 죄목이 유죄가 되는 법률은 유대율법 전통법입니까? 아니면 로마의 시민법입니까? 유대 전통 율법을 원용한 그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해석으로 유죄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런 질문입니다. 어느 나라 법체계의 법률이 작동해서 예수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어느 나라 법체계의 법률이 작동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했습니까? 제가 질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답이 없어요. 그는. 그런데 빌라도 15절 저 말씀을 읽어보면 빌라도가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총독 직권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정치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무리들을 만족시켜서 그걸 주저앉히기 위해서 정치적 판단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사형에 내줬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사했던 그룹이 분명히 유대와 로마 이 양쪽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형을 확정했던 이 사법체계와 경찰 조직은 어느 정권에 속했던 자들입니까? 이건 로마, 분명하죠. 그죠? 로마 제국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법정에 의해서 그들의 사법체계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형을 확정받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그들의 법은 예수라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법은. 그러니까 이 총독이 분명히 말했어요. 신문을 하고 나서 다 끝낸 뒤에 내가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무죄다. 우리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정죄할 아무 근거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형을 당합니다. 어떻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가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죄냐 묻는데 죄는 말 안 하고 죽이십시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또 하나 볼까요? 예수님의 공소장을 작성하고 확정된 형벌을 법정 서류에 기재하고 사인했던 책임자는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 질문 볼까요? 그 당국자, 이 권력자의 최고위, 이 책임자, 이 이름은 뭐였습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너희가 자꾸 우겨가지고 나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지금 죽이게 됐으니까 나는 책임 없어. 너희들이 죽이고
너희들이 당해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저래가지고 예수님이 저런 판단에 의해서, 저런 판결에 의해서, 저런 이 포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만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본 이 말씀들만 봐도 이게 굉장히 불법하고 죄 지은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사실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죠? 정말로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유대인들은, 그리고 로마인들은 상 받을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천벌받을 짓을 했습니까? 지금 무죄한 사람을 압살했으니까,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 법정 배심원으로 참여하신다면 여러분 전부 이 관련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을 전부 유죄 판결하고 그 사람들을 나쁜 놈들이라고 했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랬겠을 겁니다. 좀 못되고 좀 덜되고 좀 무지하고 성질이 못돼 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최소한의 상식, 어떤 양심 혹은 균형 감각이 있는 그런 법 개념이 있는 사람 같았으면 누구나 다 오늘 지금 저나 우리와 똑같은 의견을 냈을 거예요. 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이 천벌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그게 이 예수님이 죽는 그 일의 의미가 저겁니다. 자기가 지금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의 죽을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죽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저를 죽이는 저들의 저 죄의 책임을 저에게 돌리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역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입니다. 이거야말로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거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율법을 따라 죽고 율법을 따라 산다 하는 사람들의 그 법과 정의를 지금 전혀 율법을 모르는, 율법 없는 자들이 쓰러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의 사람들, 율법을 가졌다는 그 자들은 후자들,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을 자기네 같은 인간으로 안 봤어요. 아주 인간 쓰레기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런 원수들, 아주 하찮은 쓰레기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정의를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엉터리였습니다. 자기들의 율법을 지켜주고 자기들을 이 율법을 수행하고 율법을 집행하도록 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쓰레기들한테.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 가진 자들은 스스로 율법의 정의를 조작하고 무시하고 무의미하게 짓밟음으로써 자기네 율법의 최고 가치를 자기네 스스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무너지고 자기들의 눈을 찌른 것처럼 자해하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인간, 자기네 가족과 자기 동족, 자기 가장 가까운 이웃과 친구인 사람, 자기들에게 가장 친절하고 친밀하게 봉사하는 이들에 대해서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가장 더럽고 저급하고 치사하고 부끄러운 동기 때문에 파괴하고 죽여버립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역설이고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철학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인류 역사에 이 십자가 사건만큼 이런 인간 존재의 아이러니가 전형적으로 드러난 완벽한 모델은 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인간의 이 역설적인 본성, 본능, 이 본바탕을 아주 크리티컬리 프루브한, 그러니까 가장 치명적으로 증명해낸, 변명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 이 일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좀 방관하고 방치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안 하고는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꼭 이렇게 하시겠다면, 아버지께서 이 방법을 원하신다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 잔 마시겠습니다. 기어이 아버지께서 이걸 원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랬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속죄, atonement, 속죄일, 대속죄일, 속죄제, 이 속죄의 방법의 원리입니다. 사법적인 정의를 완전히 충족하시면서도 은혜와 자비로서 그 정의를 덮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죄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한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 한쪽을 죽여버리면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살리다 보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런 집행이 살아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정의가 가장 큽니다. 하나님의 의, 이걸 이길 방법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하나님의 의, 공법을 하수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의인이 되자, 의인 맨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 자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아주 신비로운 상위법이 하나 더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발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속죄 제사의 절차들, 속죄일의 절차들, 제사장들이 담당했던 모든 제사 서비스는 다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이러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는 일, 십자가가 이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는 일, 초자연적이고 초법적인 사건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절에서 드디어 일어날 수 있게 된 사건이 뭔지 압니까? 그게 여러분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를 그 죽임 가운데서 일으켜도 절대 전혀 무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겁니다. 누구도 아무리 악랄하고 교묘한 사단이라 할지라도 뭘 어떻게 반발하거나 토를 달 방법이 없어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보는 정의만큼 불합리한 법 적용은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긍휼의 법, 자비의 방법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보는 양보만큼 부조리한 톨레랑스, 관용, 이건 다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보이실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사랑의 법을, 그런 관용의 법을
그런 토레랑스를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때 이처럼 이라고 하는 이처럼의 직유법이요, 이런 것은 세상에 다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세상에 딱 천지에 딱 한 분이신 것만큼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딱 한 사람 할 때 자기 이름을 여러분 부르십시오. 딱 한 사람 이름 안 부릅니까? 딱 한 사람 이현택, 딱 한 사람 여러분 딱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죽음에 내주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딱 한 사람, 여러분 각자 개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하는 말이 이래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다 강행하셨다니. 그래서 이 벌레같이 무가치한 죄인 날 위해 그 큰 해를 받으시고 묵묵히 감당하셨다니.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청산 절차와 처벌 방법과 회복 수순을 다 밟아주셨다니. 이게 다 가능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믿고 이걸 나에게 주신 내가 받은 은혜와 은총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당신은 은혜의 수혜자가 됩니다. 구원과 천국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 생과 내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래도 못 받습니까? 이래까지 해주셨는데도 이 구원을 등한히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받습니다. 예,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아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무슨 천국 백성이라고, 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이나 가겠어? 이래가지고라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됨과 천국의 시민권에 관계된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조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까지 실컷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 모든 조건은 오로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방법에 기인한 것이라니까요. 이미 다 치루셨어요. 당신의 이래가지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드님이 죽어버리셨다니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기이하도다. 진짜로 기이하네. 아이고 정말로 희한하네. 바울이 계속 그래요. 또 말하잖아요. 미쁘시도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어려워진 후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죄의 구덩이 있을 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돼요? 이래도 돼요? 구원에 대해서 물을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시금 또다시금 이 놀랍고 기이한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다시 설명하라고 주신 주일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모든 일은 오늘 여러분이 드릴 찬양이며 감사기도며 영광의 예배가 됩니다. 이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을 사십시오. 그 심정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많이 성공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그 심정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십시오. 또 많이 깊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아프시고 이런 심정을 가지고 시험도 나가시고 이 심정을 가지고 막 사고도 만나십시오. 그 심정을 가지고 실패도 하시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억울한 일도 당해내십시오. 감당하십시오. 그게 바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다짐하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축제와 간증의 날입니다. 더 용감하고 결단성 있고
실천성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내놓는 날입니다. 이 믿음과 다짐을 가지고 성찬에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는 생명과 생기로 가득해지는 귀중한 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그 아들 하나님을 부활시킨 이 모든 사실의 전차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하시고, 이것이 나 개인에게 오늘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심령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하여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